우리 이 시간 임재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교동문 28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송영 찬송은 찬송가 5장입니다. 이 천지간 만물들 라보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언제나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주님의 품에 품어주시고 주님 안에서 안식과 평안과 은총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달여 만에 또는 몇 달 만에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렇게 귀중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됨을 감사드리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찬송,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내려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솔직하게 회개의 기도를 올립니다. 점점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서 힘들다고 얘기하면서 어느덧 내 신앙과 삶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을 닮아가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여, 저희들을 지켜 주옵소서. 이런 때에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우리의 믿음과 생활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본이 되는 생활을 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의 종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하신다고 했으니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에 말씀을 듣는 가운데 변화되게 하시고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성삼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앞뒤 사람 사랑의 교제 하시기 바랍니다. 대면에서 드리는 예배가 5주 만에 드리고 또 어떤 분들은 몇 달 만에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얼마나 반갑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아마도 계속해서 1부 오전 11시, 2부 오후 2시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오후에 구역회가 있어서 그래서 권사님, 장로님들은 오후 예배에 참여하니라고 오늘 오전 시간에는 조금 성도들의 숫자가 적은 거는 오후에
구역회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전에 계시는 분들한테 구역회를 조금만 설명하면 당회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조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임원을 선출하고 목장을 조직하고 각 부서를 조직하는 것이 당회라면, 이제 구역회는 교회의 지난 1년 동안의 결산을 이제 통과하고 새해 예산을 세우는 그런 일들을 이제 구역회를 통해서 하게 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 저희 교회가 작년에는 전년도에 비해서 약 96%, 그러니까 4% 정도는 조금 미달이 됐습니다. 그래도 예배를 많이 드리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그만큼 우리 헌신들을 하셨고, 또 교회 지붕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특별 헌금도 상당히 많이 하셔서 그거는 전년도와 거의 같게 성도들이 헌신을 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2021년도 대면 예배를 드릴 때 예배 빠짐없이 참석하시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생일이나 뭐 기념일들 좀 이렇게 같이 감사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이 게시판에다가 강단 꽃꽂이를 신청해 주시면 그래서 같이 축하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 예배를 마치고 요 게시판에다가 써주시면 이렇게 소개하고 축하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가 어저께 또 내일 서울에 있는 한국신학교 장로교 신학교인데 저에게 설교를 부탁해서 제가 이틀 동안 그곳에 우리 신학생 또 대학원 학생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찬송가 210장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은 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진인 세웠다. 현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지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을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저희들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성전에 걸어서 나오기도 하고 차를 운전하고 오기도 하고
이렇게 예배드리러 오게 하신 것 자체가 은혜인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 시간 받은 은혜에 감사한 마음을 물질에 담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예물 속에는 감사함과 아울러 간절한 소원이 담겨져 있으며 이 땅에서의 수고의 땀방울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예물을 드리면 세상적으로 계산하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으로 주일헌금 11조 감사헌금 1,000번제 선교 차량 건축 헌금 등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청소로, 재능으로, 시간으로 봉사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기쁨과 감사로 충성하는 저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복을 내려 주옵소서.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며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들이 잘 되는 그리고 건강의 복을 주옵소서. 슬픔이 물러가고 질병에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로 바꾸어지게 하시며 영육간의 좋은 것으로 채워지는 역사만 나타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주 안에서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주일 예배로는 5주 만에 또 우리 성도님들을 이렇게 만나게 돼서 온 성도들이 다 함께 예배를 드리면 말할 것도 없이 좋겠지만 좌석수의 20%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서 우리가 1부, 2부로 나누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도 이것도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기업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평강의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1년도에는 저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주제가 믿음입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기는 믿음이고 그리고 성경 중심입니다. 아마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전할 말씀 가운데서도 이 믿음에 관한 말씀을 준비해서 이 말씀을 전해서 아무리 코로나19의 어려운 시대라 할지라도 아무리 혼란한 시대라 할지라도 우리 성도들은 어디다 내놔도 여러분은 믿음 있는 사람, 우리 교회는 살아있는 믿음 있는 교회.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살아있는 믿음, 살아있는 교회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이렇게 신앙생활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교회를 떠나서 집에서 혼자 예배를 드리면서 나는 이제 혼자 신앙생활 하겠다 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일명 가나안 성도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 말을 거꾸로 한번 읽어보니까 가나안, 안나가입니다.
저는 제 개인적인 동의는 교회를 안 나가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성도라 부르는 것은 전 동의하지 않습니다.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우리 한국에는 8만 개의 교회가 있다고 그래요. 완전한 교회 없습니다. 뭐 수만 명, 수십만 명이 모이는 교회나 개척교회에 열 몇 명이 모이는 교회나 어떤 교회든지 다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는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을 나 혼자의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신앙을 지키며 산다. 이거는 어렵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육체를 한번 보세요. 지금 머리서부터 이 발끝까지는 서로 어때요?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금 머리에서부터 또 제 눈으로 손짓, 발짓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어때요? 연결이 되고 서로 연합하고 도움이 주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여러분 앞에 서서 이렇게 설교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교회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몸은 반드시 지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지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지체들이 모여서 이렇게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곳이 바로 교회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몇 번 말씀드렸지만 붉은 벽돌로 또 이렇게 나무로 아름다운 예배당을 지은 이곳은 예배당이에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다 하는 말씀입니다. 제 인생에서 나 혼자 신앙생활을 해왔다. 나도 가나안 성도라고 말하는 분들처럼 나 혼자 그냥 집에서 혼자 예배드리고 혼자 신앙생활을 해왔다면 지금의 목사가 됐을까? 지금의 내가 됐을까? 안 됐을 것입니다. 저는 제 인생에 교회가 너무나도 많은 영향력을 주었습니다. 그 영향력이 결국은 저로 하여금 목사가 되었고, 지금은 목사의 사택도 교회 안에 있어서 저는 지금 교회 안에 살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의 기억이 별로 없지만 기억나는 것은 제가 5살 때에 교회 학교에 그 지금으로 말하면 유치부죠. 아동부 유치부의 그 선생님이 아주 구연동화를 잘했어요. 정말 잘했어요. 시리즈로 하는 거예요. 마치 연속극 하듯이 이렇게 오늘로 끝나는 게 아니고 다음 주를 기대하도록. 5살 때 이 5살 아이가 그게 얼마나 재밌었는지 맨 앞자리 가서 그 선생님의 구연동화를 이렇게 듣고, 그래서 제 머릿속에 성경의 지식도 아주 많이 쌓은 것이 그게 도움이 됐어요.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학교를 한 번도 결석한 적이 없어서 졸업식 때 개근상을 받았습니다. 교회도 저희 집이 이사를 가게 되고 교회도 이사를 가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버스를 2번 타고 가야 돼요. 그런데 교회도 중고등학교 시절에 거의 한 번도 안 빠지고 교회도 개근했습니다.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청소년기, 청년 때에 일탈이라는 것을 별로 해보지 않았습니다. 큰 사고를 치거나 뭐 그런 일을 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고맙게도요, 교회 안에서
지금의 사모를 만났잖아요. 그래서 제가 결혼을 하게 됐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지금은 철원제일감리교회의 담임 목사가 돼서 지금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전하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그런 말입니다. 어저께 서울에 있는 한국신학교라고 하는 곳에 가서 예배 설교를 하게 되는데 내일도 해야 됩니다. 예배를 인도하시는 인도자분이 장로교에서는 전도사, 강도사, 목사 그래요. 근데 그 강도사 되시는 분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을 설교 시간에 소개를 해야 되는데 목사님 경력, 목사님 이력 이런 것들을 좀 써주세요 하고 종이를 내밀어요. 그래서 제가 철원제일감리교회의 철원제일감리교회 담임 목사 이상욱 이렇게 써서 줬어요. 그러니까 그 강도사 되시는 분이 목사님 저는 이건 알고 있어요. 목사님이 철원제일감리교회 담임 목사라는 건 알고 있고 목회 경력, 목회 이력 등을 좀 써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저는 철원제일감리교회의 담임 목사입니다. 이것만 소개해 주세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PhD 종교철학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어요. 제가 전 철원서지방 감리사, 전 철원군 기독교연합회장, 지금 다 말하고 있네요. 지금 다 말하고 있어요. 전모 명함을 한번 수없이 받아요. 오시는 분들이 저한테 명함을 수없이 주는데 보면 다 명함 뒤쪽에는 전모 다 그래요. 저는 현재의 철원제일감리교회 담임 목사 이거 하나밖에는 쓰지 않습니다. 그러면 되잖아요. 그게 저는 최고예요. 감사하고 좋습니다. 제 삶의 지금까지의 모든 삶의 거의 모든 부분은 교회에 있습니다. 저와 같이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도 여러분이 8만여 개의 교회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이 철원제일감리교회를 섬기라고 하셨으니 감사하시고 여러분들도 교회와 하나 된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그러면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 그래서 이 교회는 정말 살아있는 교회다. 이 교회는 생명력 있는 교회다. 어떻게 해야만 될까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보면 4대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책망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4대 교회라고 하는 교회 이름의 뜻이 살아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대로 이 교회를 향하여 이름은 살았다 하지만 죽은 자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분명히 그들도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그 믿는 사람들이 모인 그런 곳이고 그리고 그 교회는 건물도 큽니다. 그 교회는 성도들 숫자도 많습니다. 당연히 재정의 규모도 큽니다. 그렇지만 이 교회를 향해서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했냐면 이 교회는 죽은 교회다 이렇게 책망했습니다. 이제부터 오늘 본문의 말씀 하나하나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선포하실 텐데 나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으로 들으시면서 한번 믿음을 점검해 보면서 과연 나는 어떤 믿음에 있는가? 제가 지난 12월 15일 날 서울에서 종합검진을 받았어요. 그래서 정말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종합검진을 받고 한 15페이지 정도의 그런 검사 결과를 저에게 보내왔어요. 그러니까 저에 대해서 거의 다 나온 거죠.
뭐 CT를 찍거나 피 검사, 소변 검사, 뭐 초음파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의 제 육체의 건강에 대한 모든 것이 다 거기에 나왔어요. 거기에 뭔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과한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 치료가 필요한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나는 살아있는 믿음이 지금 그렇게 있는가? 아니면 지금 나는 너무나도 무감각하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죽어가고 있는 모습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인가라고 말할 때에 첫 번째는 말씀 중심의 교회입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잘 받았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 저거는 사도의 말이야, 베드로의 말이야, 요한의 말이야, 오늘날로 말하면 저거는 이상욱 목사의 말이야, 이렇게 듣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상욱 목사를 통해서 지금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사도의 권위를 분명하게 인정했다는 거죠. 저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비록 목사의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곳에 주의 종으로,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주의 사자로 하나님이 저를 세우셨음을 인정하고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고 믿으시고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음식을 여러분이 드실 때에, 누군가와 식사를 할 때에, 아니면 여러분이 식사를 만들어서 누군가를 초청했을 때에 좀 표현상 깨작 먹으면 별로 기분이 안 좋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늘 하는 말씀이 있어요. 목사님, 차린 건 별로 없지만 많이 드세요. 여러분이 사실 정성을 다해서 음식을 만들어 놓고 그래서 맛있게 먹으면 여러분 정말 기분이 좋잖아요. 마음이 흐뭇해요. 힘듦이 없어요. 설교를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아요. 우리 성도님들도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좀 맛있게 넉넉하게 먹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목사님이 설교를 잘해야죠. 제가 이해 못하는 건 아니에요. 물론 제가 설교를 잘한다 못한다는 것 갖고 평가하면 안 되지만 정말 설교를 잘 준비해서 전해야 되겠죠. 그러나 한 가지는 우리가 평가하면서 말씀을 들으면 절대로 은혜가 안 됩니다. 이런 영혼들은 굶주린 영혼들이에요. 지친 영혼들입니다. 목사가 전하든 우리 전도사가 전하든 아니면 교회학교 교사가 말씀을 전하든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그 강단에 글을 세워서 말씀을 전할 때는 언제든지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는 그렇게 분명하게 믿고 이왕이면 아멘으로 맛있게 먹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라는 뜻인데, 다윗은 시편 19편 10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하면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서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저에게 도덕적인 교훈, 철학적인 어떤 강의, 재미난 유머의 이야기, 이런 얘기를 들으려고 여러분이 교회에 오신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에게는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여러분이 듣기 위해서 왔고, 그래서 강단에서 외치는 목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1500년대를 중세기라고 그러는데
이 중세기를 역사학자들은 암흑기라고 말합니다. 왜 이 중세 시대가 암흑기가 됐냐면 종교개혁이 일어났어요. 그것은 그만큼 교회가 부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되면서 500여 년 전에 그 종교개혁자들이 외치고 간절하게 부르짖었던 것이 뭐냐면 오직 성경으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은혜로 돌아가자는 거였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아가자, 이것이 종교개혁자들이 외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영혼을 살아나게 합니다. 여러분의 심령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가 정말로 신앙이 높은 교회냐라고 말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이는 데 힘쓰고 모여서 말씀을 듣고 아멘 은혜를 받으시고 열심히 성경을 읽고 열심히 성경을 쓰기도 하고 외우기도 하고 말씀이 살아있는 그런 교회가 정말 살아있는 교회다, 이런 말씀입니다. 올해부터 시작한 것이 뭐냐면 여러분, 월 초에 여러분에게 문자로 생명의 양식이라고 해서 식빵 모양으로 해서 우리가 거기다 제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시편 121편 1절 2절 말씀을 여러분에게 이제 보내드렸습니다. 이 식빵 모양 위에 짧은 성경 구절을 보내드린 이유는 뭐냐면 그래도 매일매일 아침에 한 번씩 한 번 좀 보라는 거죠. 그 성경 구절을 한번 매일매일 보라는 거죠. 보다 보면, 읽다 보면 외워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적어도 1년에 성경 구절 12개 이상은 외울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마음이에요. 1년에 성경을 한 번도 안 읽는 성도들이 사실은 대부분입니다. 코로나19가 잠잠해지면 작년에 하지 못했어요. 그 재작년에는 했는데 성경을 오후 예배가 끝나면 1시간 우리 성도들과 만나서 그래서 교회에서 성경 통독을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이 강단에서 외치는 주의 종의 말씀을 아멘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고 믿으시고 은혜를 받으시고 기록된 성경인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데에 지키는 데에 최선을 다하셔서 어디다 내놔도 여러분들은 정말 말씀 중심으로 사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살아있는 믿음과 교회는 기도에 힘쓰는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에 그들은 오로지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기도에 힘써야 되느냐라고 말한다면 기도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가 뭡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면 제일 많이 했던 대답이 뭐냐면 기도는 영적인 호흡과 같습니다. 이런 대답을 가장 많이 했었어요. 여러분, 이 호흡, 지금 여러분과 제가 숨을 쉬고 있는데 숨 쉬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그러면 힘들어요. 그냥 당연히 자연스럽게 호흡해야만 건강한 거죠. 그리고 이 호흡이 끊어지면, 숨이 끊어졌다 그러면 그 사람은 안타깝지만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가 영적인 호흡이기 때문에 이 호흡이 끊어지면 살아있지 못해요. 생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는 자연스럽게 마치 호흡하는 것처럼 늘 기도 생활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사에게 제일 힘이 되는 성도는 어떤 성도일까 하면 역시 기도 많이 하는 성도가 참 힘이 됩니다. 교회에 오시지 못하시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가정에서나
일터에서 기도하신다고 그렇게 제가 분명하게 생각하고 그런 분들 참 감사하게 여깁니다. 이 추운 겨울에 새벽 기도를 매일 빠지지 않고 나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영하 19도, 20도가 돼도 이 새벽 제단을 지키시는 분 지금은 저희 교회는 8명입니다. 이분들은 정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새벽 기도를 나와요. 목사인 제가 생각할 때에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매일 오전에 또는 저녁 시간에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는 성도들 몇 분이 계십니다.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이 담임 목사에게는 참 힘이 됩니다. 고맙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는 매주 금요일 날 밤 9시에 심야 기도회를 합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평상시에 교회를 못 오시는 분, 새벽에 교회를 못 오시는 분, 이 심야 기도회 때만이라도 오셔서 마음을 같이 하고 너와 나 우리가 공동체가 돼서 좀 뜨겁게 기도하다 보면 기도의 문도 열려지고 은혜도 받고 아멘 치유도 되고 회복도 되는 역사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금요일날 심야 기도회도 정말 살아있는 그런 기도회로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바로 살아있는 믿음과 교회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로 45절의 말씀을 이제 보시면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물건을 서로 통용합니다. 여기에는 주인도 있고 종도 있어요.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어요. 그들은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 주었습니다.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네 것, 내 것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교제하고 교회에 와서는 주인과 종이 없습니다. 교회에 와서는 사장님과 종업원이 없어요. 교회에 오면 다 성도예요. 서로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다 보니까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났고 바깥에서 보던 사람들이 교회를 보니까 저 교회는 정말로 네 것 내 것 구별하지 않고 사랑이 충만하니까 믿는 자들의 수가 점점 늘어났다 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나 교회의 재정적인 것이나 아니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담임 목사 가정 저를 비롯해서 우리 가족은 너무너무 많이 사랑해 주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 재정부나 여러분들에게 저를 위해서 더 많이 해 주십시오 라고 말할 필요가 없어요. 할 필요가 없어요. 솔직합니다. 너무 감사하죠. 우리 성도들 간에도 서로 지금까지 잘해 오셨지만 더 서로 정말 목사에게 사랑을 전해주는 것 그 이상으로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시고 왜냐하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그런 가족과 같은 분들입니다. 여러분 가족이 서로 불화가 있으면 정말 행복을 못 느끼죠. 흔히 하는 말로 잠언서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면 고기를 놓고도 서로 싸우면 그건 불편해요. 그런데 빈대떡 하나 붙여놓고 서로 웃으면서 먹으면 거기가 정말로 기쁨이 있고 정말로 좋은 가정, 행복한 가정입니다. 좋은 교회는 은혜스럽고 평화가 있어야 돼요. 교회만 오면 어때요? 교회만 오면 좋은 거예요. 교회만 오면 너무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사랑이 넘치시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 조금 더 친절하시길 바랍니다. 조금 더 머리를 숙여서 인사하고 조금 더 다정다감하게 언어를 사용하시고 이게 참 필요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교회가 성령도 충만하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병자도 고치고 대단해요. 그런데 이 교회는 파당이 생겼어요. 교회 안에 파당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교회는 서로 하나가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주신 말씀이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입니다. 사랑, 믿음과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 교회에서 제일 필요한 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인본적으로 사랑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로 나와 함께하는 내 목장의 우리 성도, 아니면은 정말로 우리 성도들이 정말 여러분의 마음속에 다가왔을 때에 똑같은 심정으로 정말 내가 그 입장에 서서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위해서 중보하고 그분을 위해서 축복하고 같이 울기도 하고 같이 웃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사랑과 친절함, 평안이 넘치는 그런 교회로 살아있는 믿음과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입니다. 제가 이곳 워라리에 목회에 내려와서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교회 리모델링도 했고 또 교육관을 건축하고 목사 사택도 건축하고 이제 이 복원 기념 예배당을 건축하는 데 협력을 했어요. 이런 것들을 이렇게 경험하면서 분명하게 제가 체험했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리모델링하거나 건축하거나 그러면 하나님은 사람도 보내주시고 물질도 보내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얼마나 큰지 저는 그걸 체험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자신 있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예전 저희 오락교회에 제가 부임했을 때 얼마나 교회가 아주 낡았는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때 우리 성도님들의 눈은 얼마나 좋으신지, 세상에 형광등이 2개밖에는 없는데 하나는 나갔어요. 그때는 굉장히 밝으셨나 봐. 그런 곳이 이 강단은 말할 것도 없이 너무너무 정말 표현하기가 정말 어려울 정도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강단을 고치려고 했어요. 그래서 90만 원 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90만 원 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하나님은 돈 90만 원이 아니라 그때의 지금의 권사님 되시는 분들을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교회로 보내주시고, 그래서 900만 원 리모델링을 하고 900만 원이 남아서 그때에 그랜드 스타렉스를 샀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90만 원으로 시작했는데 어때요? 1800만 원이 넘게 그런 역사를 이루었어요. 참 놀랍죠. 하나님은 그 다음에 이 교회를 건축한 건 말할 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몸과 마음과 물질로 섬기시면, 저는 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우리 성도들이 이 추운 겨울에 나가서 땀 흘려서 얻은 수확의 11조 감사헌금 이런 모든 것들을 드릴 때에 하나님 저들의 헌신이 축복이 되고 정말 저들의 하나님 앞에 드린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더 많은 열매를 거두게 해 주십시오. 그런 간절한 기도가 정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교회를 사랑하시면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이 교회에 헌신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복으로 채워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한민국에는 8만여 개의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감리교회로 말한다면 6천 몇백 개의 교회가, 우리 감리교회가 우리 한국에 있습니다. 이 많은 한국 교회 가운데에 감리교 가운데에서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철원제일감리교회가 여러분에게 있어서만큼은 제일 좋은 교회입니다. 좀 뻔뻔하지만 제가 여러분을 못 쳐다보고 얘기할게요. 대한민국에는 많은 목사님이 계시지만 많은 목사님들 중에 여러분에게 있어서만큼은 이상욱 목사가 최고로 좋은 목사다. 이제 뻔뻔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사랑하시고 함께 신앙생활 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말씀은 성도에게 있어서 예배보다 우선순위 되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하면 예배를 소중히 여기며 예배에 빠짐없이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랬어요. 저들이 어때요? 성전에 모여서 뭐 했어요? 성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죠.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의 교제를 나누고 식사를 하고 이런 것들을 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는 최고의 것이 뭐냐면 예배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최고로 영화롭게 하는 예배를 드려. 예배는 워십,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예배를 드려서 우리는 어때요? 예배를 드림을 통해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고 평강이 넘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이런 놀라운 역사가 예배를 통해서 회복이 되어지니까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혹이라도 때로는 지쳐서 왔다가도 정말 어떤 어려움 속에 왔다가도 예배를 통해서 회복이 되고 힘차게 일어서서 나가는 그런 역사가 예배를 통해서 나타난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서의 예배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여러분의 삶의 시작을 예배로 시작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하루의 마무리를 예배로 마무리하고, 이렇게 우리 교회는 예배가 살아있는 그런 교회, 그런 믿음으로 신앙생활에 나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저는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서 이 교회를 섬김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고맙고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저희 철원제일감리교회를 섬기는 것이 행복하십니까? 여러분이 철원제일감리교회의 성도임이 자랑스럽습니까? 우리는 내가 이 교회를 섬기면서 정말 사도의 가르침을 잘 받아 말씀이 살아있고 기도의 힘을 쓰며 사랑의 꽃을 피우며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가운데에 다시 한번 2021년도 코로나19 시대에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이 교회가 내가 섬기는 교회다, 내가 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림으로 예배가 살아있고 생명력 있고 영혼이 살아나며 그리고 영혼을 살리는 교회로서 반드시 더 크게 쓰임받을 것이라는 이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우리 다 함께 믿음으로 일어나서 정말 믿음으로 승리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살아있는 교회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성도들을 대면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성도들 믿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들의 믿음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더 은혜 받고 살아나게 하시고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며 교회를 섬겨서 이 교회를 통해서 더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데에 쓰임받도록 인도하옵소서. 말씀이 살아있고 기도의 역사가 나타나고 서로 간의 사랑의 꽃을 피우며 예배가 회복되어져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로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옵소서. 돌아갈 때 발걸음에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당당하게 멋지게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성의 찬송가 421장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이끄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한 은혜가 살아있는 믿음, 살아있는 교회로 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이 땅에서 저들의 믿음을 통해서 영혼들을 살리며 당당하게 멋지게 승리하며 살기를 소망하며 이제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섬기는 교회와 한국교회와 이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